하나님 말씀 욥기 7장 전체를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7장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며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욥기 7장 말씀 마지막 네 번째 시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은 마지막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을 잠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지요. 욥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뒷부분이 기도의 내용이라고 했는데 11절 내용을 보면은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기도 내용을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입을 금하지 않는다. 또 말을 하겠는데 자신의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을 한다. 또 불평을 하는데 자신의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을 한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욥의 기도 내용이다라고 정리를 했으니까 기도의 내용을 무엇으로 삼느냐 또는 뭐 거기다 덧붙여서 기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도의 내용으로 삼아도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죠.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또 이런 투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이건 참 경건하지 못한 불경한 자세고 태도 아닌가 또는 불경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삼아야 되고 또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이제 유대인 그러면 저들은 기도의 민족이기 때문에 기도가 생활화된 사람들이죠.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아주 습관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러한 그 기도의 사람들,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 출신이라고 볼 때에 기도는 이러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차례 언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고 또 흐름은 어떻게 타야 되고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해야 되느냐.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요, 세세한 그런 내용들까지 언급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후대에 이 2000년의 기독교 시간을 보내면서 어쩌면 굳어져 버린, 고착화되어 버린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보통 기도를 처음 배울 때 이런 순서대로 해야 된다 하는 일반적인 기도에 관한 가르침, 교훈들이 있는 게 분명하지요. 자, 유대교의 어떤 지혜의 신앙 또는 지혜의 문학 여기에 비추어 볼 때에 지금 11절에 있는 이 욥의 기도의 태도는 어찌 보면은 불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입장으로 보아도 기도를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왜냐하면은 여기 불평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불평의 차원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태도나 또 사용되어지는 용어 그리고 그 흐름에 비춰 볼 때에 욥의 이 기도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이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범치 않았다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놔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나를 좀 놔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놔달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뭐에 반대되는 뜻이냐 하면은 지켜주신다 또는 지키신다라는 뜻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나를 인도해주세요, 이끌어주세요, 내 앞길을 열어주세요, 뭐 등등 수만 가지의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를 좀 그만 내버려 두세요, 나를 좀 놔주세요. 그러니까 이 반대 개념으로 보면 나를 이제는 그만 지켜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 내용만 보면은 신앙의 그런 기도 내용 같지는 않죠.
아니 나를 그만 놔달라니. 지금 이제 욥의 상태가 죽기 일보 직전인데 나를 그만 지키지 말고 놔주세요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죽게 내버려 두세요. 뭐 그런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스스로의 힘을 가해 가지고 나 이제 자살할 터이니까 그만 나를 지키지 말고 놔주세요 하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당신이 나를 이렇게 꽉 쥐고 있으니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내 뜻대로 뭔가 내 몸을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싶은데도 그렇게 되지 않고 나를 좀 내버려 주십시오. 나를 좀 놓아 주십시오. 근데 이렇게까지 지키고 계시니 소위 말하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 날이 헛것이다. 16절에 보면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헛것이니이다. 아주 그냥 허무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난 과거도 헛것이고 지금도 헛것이고 또 미래의 삶에 있어서도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않는다 했으니 다 헛것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성질의 자신의 삶에 대한 한탄과 후회가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입장이 여기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상을 살면서 뭐 이런저런 가지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욥이 비록 외형적으로 보면은 아주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와 했다고는 하지만 욥을 그런 우리들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이 정도 상황에 추락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명절이 다가오지만은 우리 권사님 기도 내용을 삼으신 것처럼 이 차라리 이게 놓아버리는 것이 훨씬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상황 속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혹여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또 욥처럼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터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어서 저 교회 생활을 잘 못해서 저렇지 저게 믿음의 모양은 아니야라고 단정적으로 평가해버리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하는 것도 이 욥의 이런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단락이죠.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중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이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17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똑같지는 않지만 매우 비슷한 표현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잘 알려진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이제 8편 말씀이 되겠죠. 시편 8편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네. 시편 8편
자, 여러분들 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뒤에 내용도 조금 표현이 옛날에 읽던 내용하고는 다르기는 하지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옛날에는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내셨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입에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그러니까 이 시편 8편 4절 말씀이나 욥기 오늘 이제 7장 17절 말씀 똑같은 표현 양식은 아니지만은 흐름으로 보면은 우리가 같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많이 알려져 있던 그리고 익숙한 일종의 신앙적인 명제라 그렇게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셨느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는가.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신앙적인 대명제, 우리 인간의 존재의 위상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물론 이제 우리는 흔히 인간,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요.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만은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사람의 위상을 어느 정도까지 놓았느냐. 옛날 표현대로 보면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하나님보다 못하게 만드셨다 하는 그런 표현 다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은 신앙적인 명제이기도 하고 이거는 마치 속담처럼 유대인들 거의 다가 알고 있는 그런 표현 양식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시편에 나오고 있는 이 내용을 이제 욥이 인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꼭 인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거의 비슷한 내용을 시편에서도 기록해 놓았고 또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 내용 속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 있구나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8편 4절의 말씀을 욥기에서 인용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이거는 시편의 내용이 훨씬 더 먼저 존재했던 것이고 욥기는 훨씬 또 후대에 존재한 것으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런 신앙적인 대명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 신앙적인 명제가 이 두 군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좀 편한 생각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시고 마음을 두셨는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참 특별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그 어떤 존재들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아주 특별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죠. 물론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사람이 무엇만도 못하다 하는 그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짐승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 가까이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동물을 비유를 해가지고 저 인간은 무엇만도 못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 동물 자존심 상하게 하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어느 땐 정말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특별하기는 하지만 어떤 동물들하고 비교가 되진 않지만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크게 만드셨고, 이 크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무슨 여타의 동물들, 생물체에 비해서 뭐 키가, 덩치가 그 개념이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큰 존재라.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주셨다 하는 거죠. 마음을 주셨다. 이 마음, 또 우리의 영혼, 또 우리들의 어떤 지적인 능력, 거기에 따른 사고, 생각, 뭐 이 다 이제 함께 연결되어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큰 존재들이라, 특별한 존재들이다 하는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 자, 이 욥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아주 큰 존재가 되게 하신 그 근거가 마음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을 하면 그 마음 때문에 욥이 지금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고 그러면은요, 이렇게까지 힘들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욥이 지금 너무 괴로워한다. 그러나 어느 때에는 이 마음의 활동 때문에 힘들고 죽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참 특별한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욥기서에 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큰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그 유명한 전도서 3장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말씀도 한번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읽었던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전도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마음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그 위상이 그 어떤 피조물에 비해서 높다. 하나님 가까이, 천사 가까이 언급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근데 여기 전도서의 이 지혜서의 일종인 전도서의 3장 11절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의 존재는 특별한 것인데 뭐냐 하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는 거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거는 이제 다른 그 동물 세계와 인간을 여러 가지 진화론적인 차원에서도 접근해보고 비교해볼 수 있고 평가해볼 수 있고, 그런데 아무리 따져보아도 이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한 세계라든지 영원한 나라라든지 이 같은 이 그 중단됨이 없는
끊어짐이 없는 계속 이어지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거 뭐 이 한마디로 사람의 존재의 위상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에 대한 뭐 정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도서에 보면은 또 오늘 욥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차례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 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쭙는 내용입니다만은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려서부터 마음 그러면은 우리 신체 가운데 어디를 가리키죠? 마음 그러면 심장을 가리키잖아요. 마음이 여기 있다. 근데 마음이 여기 있는 건 아니죠. 그저 인체 구조상으로 굳이 따져본다고 한다면 마음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의 활동이냐 하면 이 뇌의 활동이란 말이죠. 뇌의 활동이에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것은 그렇게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두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부분이고 또 두뇌의 활동 전체가 다 우리 인간 전체를 가리키는 내용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두뇌의 이 활동 이것은 아마도 세상 끝날 때까지 뭐 신비로움으로 그렇게 남아 있겠습니다. 제가 있겠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두뇌 활동의 신비를 아무리 우리 인간들이 많은 뇌 구조에 대한 분석과 그런 것들이 발전을 이루고 최첨단의 방법론을 동원해 가지고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100% 이 두뇌 활동에 대한 신비를 그 기능과 영역을 규명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마음에 계십니다. 또 묻죠.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계시나요? 그럼 구체적으로 마음에 계시다고 하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들의 이 두뇌 활동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언급과 신앙 고백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이 들어올 때 저 같으면 하나님은 제 두뇌 활동 속에 계십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신비로운 영역이 두뇌다, 우리 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이제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한 대단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은 우리는 이게 상당히 신앙적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내용이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면은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찬양의 개념보다는 이거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냉소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 표현을 채용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8편 4절 말씀과 여기 욥기 7장 17절 말씀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되고 또 재미있는 비교가 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똑같은 구절인데 한 군데에서는 찬양의 개념으로 또 한 군데에서는 냉소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인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이 찬양과 냉소, 뭐 긍정과 부정, 감사와 불평,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분석을 해볼 때에 그 사람은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100%늘 감사만 있고 찬양만 있고 긍정만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보는 건 어려운 얘기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마음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마음 때문에. 마음 때문에 이게 강건함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마음 때문에 병드는 그런 존재라. 이 마음의 병이 쌓이고 쌓여가지고는 결국에는 두려움으로 일종의 이제 요즘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트라우마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죠. 그게 깊어지면,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은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이죠. 특히 현대인들에게 이 신경성 마음의 병,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졌다. 뭐 분명합니다. 신경성 그 위장병을 앓고 있는 분들 뭐 여러분들 중에도 계시지 않겠어요? 신경성이에요, 신경성. 그게 다 마음과 관련이 돼 있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돼 있는 그런 내용이죠. 물론 이제 동물들을 뭐 제가 동물학자도 아니고 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동물들이 우리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신경성 또는 스트레스성 뭐 위장병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물론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요즘에 그 애완견 또 뭐 애완묘 강아지나 또 고양이를 키우는 우선은 애완이라고 붙이지도 않고 반려견, 반려묘 그렇게도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한 가족과 같은 것이죠.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이런 그 동물들을 연구하는 그런 그 분야도 굉장히 넓어졌고 깊이도 깊어졌죠. 근데 동물들이 가지게 되는 이상 행동의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게 다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그거죠.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강아지 키우는 분들에게는 뭐 아주 죽으라고 욕을 얻어먹을 만한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부흥 강사이셨던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하실 때 개는 집안에서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개는 어디서 키워야 된다고요? 밖에서 키워야 된다고. 그런 끔찍한 얘기를 하시느냐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옛 어른들 생각에는 이제 뭐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늘 자주 만나는 어떤 목사님 가운데는 항상 그 얘기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교인들 가운데 그 강아지를 키우는 뭐 권사님이 계시는데 아니 한 달에 그 강아지한테 들어가는 돈이 수십만 원씩이라는 거예요. 수십만 원. 그러면서 그분 말씀이 그럴 돈이 있으면 교회에다 헌금을 하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거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는 못 하실 분이 이제 우리 만나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근데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의 그 깊은 생각을 거기까지 못 미치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동물들에게도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지요. 근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동물들이 받는 그 스트레스는 정말로 원초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고 잠자고 다 그런 거지. 무슨 뭐 깊이 생각을 하고 철학적인 사유를 하고 영혼의 문제를 고민을 하고 그런 데서 오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짐승들에게도 스트레스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마음의 문제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특별한 위상 또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이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또 인간이다. 욥이 지금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이게 자기가 지금 죽겠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를 좀 놔주세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나를 지켜보지도 마시고 나를 지켜주시지도 마세요. 그냥 뭐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달라고. 이 모든 불경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내용들의 그 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이 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면 그런 표현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주 냉소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 마음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이 마음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이 마음 때문에 파괴지향적인 그런 삶이 되기도 하고 이 마음 때문에 인간만이 창조 세계의 유일한 희망이 되기도 하는 것. 아주 그 요물단지 같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 말의 실수에 관한 그런 그 언급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뭐 잘 아시겠습니다. 거기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 성경이에요. 야고보서 3장 말씀. 자, 야고보서 3장. 이게 이제 1절부터 보면은 그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1절 12절도 같은 개념이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한 입으로 말하자면 찬송도 하고 또 한 입으로 저주도 퍼붓고, 입으로 한다, 입으로 말을 한다. 그게 찬양이 됐던 뭐 저주의 말이 됐던 기도가 되었던 이건 다 이제 마음으로부터 오는 활동이죠. 생각으로부터 오는 활동이에요. 그 사람이 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로 어떤 생각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찬송으로 흘러나오기도 하고 저주로.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뭐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둘 것도 없이 내가 나를 보면은 나는 한 존재잖아요. 근데 이 같은 마음 속에서 다양하게 생각들이 전개가 되고 야고보서는 그것을 찬양과 저주로 이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찬양을 하기도 하고 저주를 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이 비슷한 표현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인데 거기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 19절 로마서 7장 19절로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는 뭐가 공존을 한다고요? 선과 악이 공존을 한다. 찬양과 저주가 공존하는 것이고, 지금 욥의 괴로움은 그런 종류라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건 결코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여기 이제 우리가 심리학 용어로 보면은 욥에게도 그렇고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저나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속에는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양가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양가 감정이 한 사람 속에 지금 이제 욥은 이런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가 감정, 두 종류의 서로 대립이 되거나 모순이 되는 이 감정 또는 그런 마음 상태가 공존하는 현상, 이걸 어려운 표현으로는 양가 감정이라. 이게 심해지면은 소위 말하면은 조현증, 정신분열 증상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의 진리의 가르침은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런 것 스스로 조절하거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무엇로 거듭나야 되느냐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원래 우리 존재 자체가 이렇게 복잡한 마음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단순 명쾌하지 않고 진리를 향하지 못하고 아주 생각이 복잡하고 아주 산란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병적인 증상으로 조현증이라든지 정신분열 증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염려한다라고 하는 이 상태가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다는 거죠. 이게 당신들 마음이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지 마십시오. 그 해답은 우리가 늘 이렇게 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참 산란하고 복잡하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기준이 누구시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의 시기가 참 복잡한 때고 마음이 갈라지기 쉬운 때인데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욥의 마음이 참 심란합니다. 그의 형편이 그렇게 떨어져 있으므로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꼴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장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요청을 하지만 욥이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놔달라고 할 정도로 깊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역사하심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에는 기도를 통하여 불평할 수도 있고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아를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증거는 아니리라고 믿습니다. 언제라도 돌아서게 하시고 돌이켜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